안녕하십니까? 찬양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제 찬양을 듣는데 저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찬양을 드릴 때 참 좋았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고 또 말씀을 듣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능력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각자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를 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누가복음 그 5장 잠깐 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생님, 이미 지난 밤과 새벽에 걸쳐서 밤이 새도록 우리가 그물질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잡은 고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났습니다.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하는 게 베드로의 생각이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가 계속 그 제 마음을 오랫동안 사로잡았어요. 결국은 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이 그렇지만 제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제가 순복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그런 삶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이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는 말이 이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이 훌륭한 말인 줄은 제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열왕기하 18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자, 황혜찬 선생님 계시죠? 네, 한번 읽어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보좌에 그 앞에 이 하나님의 노트북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노트북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딱 표현하는 그거. 굉장히 사모가 됐어요.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의 책에 누구는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참고로 그 찬양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12시 20분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같이 교제를 했는데, 이번 시간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그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그 창조하신 사람들을 죄로 잃어버렸다가 그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사신 하나님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진정한 이유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 어떻든 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면 그 인생은 텅 빈 인생이 되고 그 인생에서 거둘 거는 쓰레기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겠느냐, 그것이 또 성경에 나오잖아요. 친절하게 요한복음 1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가 이제 매번 그 성도님들과 이렇게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 황해찬 형제님에게 이렇게 신세를 많이 지는데, 제가 한번 황해찬 형제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항상 언제 이 말씀을 읽으라고 그럴까라고 하는 거를 딱 긴장을 하다가 이 말씀은 정작 다 이렇게 그냥 그 생각 때문에 이렇게 놓쳐버리는 일은 없는지 참 궁금해요. 괜찮으세요? 아, 다시 듣으세요. 다시 들으신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선택된 사람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가운데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게 선이죠. 근데 그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냐? 그건 뭐 누가복음 14장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냐? 그 친절하게도 또 말씀에 나와 있죠. 바로 2절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성령님의 그 은혜의 역사에 의해서 잘 깨달은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마음에 박혀져 있어야 된다,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으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는 1시간을 걸쳐서 우리가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 하나는 첫 번째는 소통이고 두 번째는 전적인 의존이다. 이게 제가 그 전에 이 안경을 이렇게 썼다 벗었다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런 분들을 보면 저 왜 저럴까 번잡스럽게 그러는데 요거를 쓰면 가까이 있는 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게 다 힘이 흐리하게 해서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참 힘든 일이네요. 자,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소통과 전적인 의존. 소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성령님이 임재하고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이제 박히게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소통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적인 의존인데, 그럼 전적인 의존은 뭐냐?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 이게 맡긴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이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 그분이 하시라고 맡기면 나는 뭐 하냐? 그런 생각이 드시죠? 안 드시면 그 다음 교제가 필요가 없어요. 드시죠? 네, 저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반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그럼 우리는 뭐 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여기서 이제 길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방법,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그런 표현이 길입니다. 각자의 인생에게 주어진 길. 근데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근데 이 맡기는 것이 그냥 이렇게 맡겨버리고 그럼 나는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실 것을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여서 그분을 쫓는 그런 삶, 그것을 성경은 맡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7편 5절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해석이 친절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맡기는 것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대신에 말씀을 한번 딱 넣어보시면 맡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베드로처럼 내 생각은 이런데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말씀에 자신을 드리는, 나는 죽고 말씀이 안에서 살아나는 그런 삶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인데,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삶, 두 번째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깨달은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 삶,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구하는 그런 것, 이 세 가지가 말씀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길이라고 그랬는데, 이 길이 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세 가지 요인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믿음은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하나가 회개고 두 번째가 이제 신뢰입니다. 이 믿음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회개와 신뢰. 마태복음 21장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 믿음은 어떻게 믿는 거라고 지금 끄트머리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뉘우쳐 믿는 거라고. 믿음은 어떻게 믿는 거냐면 뉘우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회개와 신뢰 두 가지가 딱 섞여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믿음이 없이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 회개가 구원받는 회개일 경우에는 이 구원받는 회개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바뀌려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그 이제 뒤에는 믿음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뭐가 있었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것에서 돌이켜야 되잖아요. 뉘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가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뭐냐면 아무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자,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주되심을 깨닫고 거기 주되심에 굴복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체적인 주권적인 역사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회개가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회개가 안 돼요. 근데 회개 없이는 참된 믿음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주인이 바뀌는 그런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회개가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제 결론은 아니면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 결론은 믿음이 먼저다. 숨을 쉬는 게 먼저인가 밥을 먹는 게 먼저인가? 왜냐하면 안 먹으면 죽으니까. 또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숨을 쉬는 게 왜냐면 숨을 쉬려고 그러면 먹어야 기운이 있어야 숨을 쉴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숨 쉬는 게 먼저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은 구도자에게도 구원 얻는 그런 씨가 되는 겨자 같은 믿음을 주신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신뢰가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지금 얘기한 그 회개와 신뢰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냐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지금 베드로의 경우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 회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죠.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한다, 이거 신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삶에는 믿음의 삶에는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늘 따라다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내려놓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이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이 밧줄을 걸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어떤 그 잴 수 있는 자가 없는데 그냥 무조건 회개가 되냐? 아니죠.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을 의지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항상 말씀이 있어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 회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깨달은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마음에 심겨져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떨어져 버려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믿음은 결국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누가복음 5장 5절을 얘기를 했는데, 자, 예를 들면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 할 때 주어는 뭐죠?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방점이 나예요. 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점이 이 나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조금 이제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세의 경우를 보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 기록해 놓으셨다가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이건 이제 두 번째 무리바 사건인데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려고 했는지 그거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 분명히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이 전제를 그 모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한번 이걸 진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다 보니까 내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광야의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 차례 모래알같이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불신 가운데 빠지면서 자기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의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이 의분이 딱 들어오니까 말씀에 100% 순종이 안 돼요. 말씀은 지팡이로 가르치라고 이렇게 했는데 때리는 거죠. 왜? 의분이 생겨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내 생각, 내 뜻이 개입될 여지가 많습니다. 근데 베드로처럼 내 생각은 이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모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의분이나 내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 딱 주어가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의 신뢰성을 주고 말씀의 절대성을 주고 말씀의 권위를 깨닫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8장 5절에는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전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주도적으로 그 믿음의 사람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내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아까 얘기한 세 가지, 주 안에 거하는 삶, 그 다음에 말씀이 그 깨달은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삶,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삶에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자, 속인 여기까지. 베드로 사도는 뭐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삶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 아무리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고 선언하고 의지를 세우고 노력을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말씀을 의지해서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런 경건의 훈련이 뒷받침이 되어야 그리스도가 실제로 주되는 삶,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을 내리면 모든 면에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좋은 이화를 봐서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게 뭐죠? 장갑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모양으로 생겼죠? 예, 이 손을 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갑을 만든 목적과 장갑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에 충족한 상태가 되려고 그러면 손이 들어와서 이 장갑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장갑만 있으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만든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이것이 존재하는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를 누구의 모습대로 지었다고 나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대신에 말씀을 넣어보면 결국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인도하는 삶의 다름 아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내 생각 내려놓게 되는 거야. 내가 할 때는 내 생각도 끼어들고 내 의지도 끼어들고 이것도 끼어들고 저것도 끼어들고 할 수 있지만 말씀이 절대성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정의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원함입니다. 원함.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가 원함입니다. 요거 잠깐 상의를 좀 벗어도 되겠죠? 이 원함은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이후에 오는 뚜렷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이 원함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이제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다 치유함을 얻었는데 그 중에 그렇게 하고 다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그 중에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하는 사람은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하나밖에 없었죠. 이 돌아온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마음 가운데, 이 치유받은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새로운 원함이 생겼어요. 자기의 은혜를 받기 전의 상태를 보면 이거는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었죠. 자기도 자기를 받아들일 수 없고 가족도 받아들일 수 없고 사회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도 소망을 가질 수 없고 무엇도 시도할 수가 없어요. 그는 기피 대상이에요. 성경에 보면 얼굴을 가려운 자라고 그랬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온전함을 입었습니다. 10사람이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주님께 들어와서 감사를 입으로나마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원함을 가졌던 사람은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하나예요. 9사람은 그 원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정말로 깨달아진 사람, 참으로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은 사람,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원함이 생깁니다. 이 원함은 의지나 노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생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복음 5장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를,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원함을 만들지 아니하면 구원도 받을 수 없고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큰 결핍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에게 나오는 사람에게마다 묻는 게 있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마음에 다른 무엇보다도 더 주님을 원하는 것이 있어야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다 선생님들께서 외우시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전과 후가 딱 나눠져요. 전에는 뭐냐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범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이 사람의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3절에 나와 있죠.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어떤 삶이었는지. 에베소서 2장 3절 읽어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우리가 이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우리 각 사람을 찾아왔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원하는 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새로운 원함이 생기고 이 새로운 원함이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그런 주체는 누구냐? 그러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함이 바뀌지 않은 그런 그 그리스도인의 가련한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이
원함이 바뀌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첫 번째 하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데, 첫 번째 하나는 그들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 은혜와 진리 되신 우리 주님을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왜 주님을 알지 못하냐? 그 알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단순히 어떤 정보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얘기하죠. 성경에는 그것을 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은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첫 번째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딱 세 가지가 규정이 돼서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그 행동, 그 삶의 목표,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위한 계획, 방법,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이 그들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것이 나와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 교회 성도들의 그 상태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의 주되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5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제 이 맹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맹인이 이제 막 부르잖아요. 바디메오인데 막 목청껏 크게 소리를 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주님께 청혼을 하잖아요. 주님이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이 바디메오가 예를 들어서 한 푼 줍쇼 이렇게 원했다고 그러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그 한 푼을 가지고 한 끼의 배 굶주림을 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거짓 신세는 면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구하지 않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잘 구한 거죠. 보면 거짓 신세를 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육체적인 눈만 뜨면 이 사람의 삶이 온전하고 풍요롭고 은혜가 넘치며 소망이 넘치며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풍요로운 삶,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바디메오의 궁극적인 원함은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가장 큰 원함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원함이 바로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그 시간이 나면 내가 진짜로 내가 원하는 건 무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다시 계시록 그 3장 17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자,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욕심껏 세상 것을 취했는데 어느덧 세상 것이 자기를 주관하는 자기의 주인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세상 것이 종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주인 삼고 세상 것을 사랑해서 세상 것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세 가지 인생에 큰 문제가 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눈이 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대신에 육신을 드러내게 돼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등 뒤에서 수근대는 소리 혹시 못 들으셨어요? 제 예수 믿는데 그런 소리 못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군요. 세 번째는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눈 먼 것을 보면 이 세 가지 것에서 눈을 머는데 일일이 다 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눈이 멀게 돼요. 이게 베드로후서 1장 9절에서 나오는데 이 눈이 멀게 돼가지고 뭐냐면 그 시야가 이 땅의 것에서 딱 끊겨버리는 거죠. 이 땅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역, 믿음의 영역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눈이 멀어서. 두 번째는 세상의 필요에 대해서 눈이 멀죠.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흐여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세상의 필요에 대해서 눈이 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해서 눈이 멀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문제, 3장 17절에 나오잖아요. 이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 대한 인식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눈이 머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두 번째는 이 벌거벗은 것이라고 그러는데 육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대신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그거 나오죠.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난해지게 되는데 이 가난은 뭐냐면 주님으로 충만해지지를 못하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순종의 열매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가난해요. 세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속내를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잃어버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 자기를 잃어버릴까요? 사랑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반역자, 극악하고 더럽기 짝이 없는 죄인, 이 죄인과 이 거룩하신 분은 절대 짝할 수가 없고 이거는 구별되고 분리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이 죄인과. 첫 번째는 잃어버리는 거,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 두 번째는 그 죄인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살리고 세우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율법의 요구가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육신 때문에 할 수가 없었는데 바로 이 사랑이,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이 비로소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이 사랑의 법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은 이건 여러 번 성도님들과 나눈 말씀인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거 새 번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일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그 믿음을 구현하냐 하면은 첫 번째는 사랑의 동기로, 두 번째는 사랑의 능력으로, 세 번째는 그래서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믿음은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하는, 다른 길은 없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여기 이제 두 가지 사실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우리는 육신의 방해를 받지 않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성도 간에 서로 종노릇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입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우리는 육신의 방해를 즉각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회, 우리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을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으로 전락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죠. 영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행사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억지로 의무로 이렇게 하게 될 경우가 있는 거죠. 주일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도 교회에서 시키는 어떤 그런 사역도 다 이제 의무로 의무감으로나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영의 생각은 뭐냐면 기꺼이 하게 되는 거죠.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거나 어떤 영적 생활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움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영의 생각으로 하게 되면 그런 두려움으로 벌 받을까 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 받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기심이죠. 이기심.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남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육신으로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주님이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 중에 하나죠. 그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영의 생각으로 하는 사람은 그런 동기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섯 번째는 종교적 열심으로, 이렇게 육신적으로 할 때는 종교적 열심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종교적 열심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굉장한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영의 일이 아니죠. 종교적 열심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 이 영적인 그런 그 섬김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충성을 바침으로 일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미슬로우라고 하는 그런 그 심리 분석가가 얘기한 것처럼 인생들의 가장 궁극적인 욕구가 자아 실현인데, 신앙 안에 들어와서도 옷만 받고 있고,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친 듯이 뛰어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런 어떤 이런 그 영적인 가운데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그런 동기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의 생각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출발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 이제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게 이제 시간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길게 얘기를 못 쓰는데, 이 가라라고 하는 말이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레크르카입니다. 가라라고 하는 말이 레크르카. 예, 레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동사로서 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라. 르카는 뭐냐면 너를 위해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번역에는 너를 위해서가 빠져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도 그 가라가 레크르카예요. 너를 위해서 가라라는 거 하는 겁니다. 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친척 본토 여기에 있어야 친척들로부터 그 치안도 이게 확립이 안 돼 있는 고대 시대인데 자기 안전도 될 수가 있고 자기 먹고 사는 것도 그 안에 있어야 안정되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는 것이 너를 위해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을, 귀한 아들, 그것도 그 이삭의 몸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이제 그분으로부터 나올 건데, 그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일을 위해서 가라고 그러는데 그게 너를 위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그 이삭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말을 붙여요. 이삭 앞에. 이거는 성경이 자세하게 그때 상황을, 아브라함의 이 마음 상황을 다 얘기는 못해도 이때 100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얻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냐? 여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하는데 자칫 위험수위에 이를 수도 있는 정도까지 이삭을 사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위해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왜 아브라함을 위해서냐?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사랑해야 순종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다 내 혈육, 부모, 처자, 뭐 이런 그다음에 친척 이런 것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근데 미워한다는 말을 마가복음 10장 37절에 하면 더 사랑하는 자는, 나보다 더 너의 혈육을 사랑하는 자는, 내 부모, 처자 이렇게 이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나를 따를 수가 없다. 주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장 사랑하는 지위를 내주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아셔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것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하나님께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안에 마음판에 잘 깨달아진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가지 기본 전제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믿음, 두 번째는 원함,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밑받침이 될 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돼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